오늘 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오래오래 건강하게 정말로 잘 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저분은 일찍 돌아갈 것 같은데 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저께는 정말로 날씨가 막 그냥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어?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서 그냥 이 비가 좋게 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창문에 들어닥치면서 그 구멍 사이도 막 그냥 뚫어버리고 이런 비가 어저께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요. 제가 그 동네를 한 바퀴 새벽 예배 드리고 돌면서 정말로 그 오늘처럼 막 그냥 기분이 상쾌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막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한우들이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소부터 이렇게 뿜는 거 아세요? 예.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어,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우리 중환자실에 가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감사한 것이 뭔가. 에베소서는요, 그 에베소서에 이어서 오늘은 골로새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잡초를 뽑을 수 있는 진짜 미움의 잡초도 뽑고 정오의 잡초도 뽑고 불만의 잡초도 뽑고 다툼의 잡초도 뽑고 조급성과 오만과 악과 불신과 자기주의 모든 무절제의 모든 잡초를 뽑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락과 화평에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60대 정도 되면은 거의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나 요 사이는 어때요? 60대 돼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친구 목사님들, 동력자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은, 야,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부모에게 더 감사할 걸,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후회를 했어요.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장모님이 많이 아프셨고요. 그런데 뭐 아프다 보니까 이것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우리 장모님 아프시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어때? 아이고, 우리 엄마 막 하면서 막 그냥 오늘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점심 때도 가고 그다음에 또 한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또 맛있는 수박으로 버릇해가지고 막 비싼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 엄마 아프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소고기 하고 할 거 없이 막 해주는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은요 우리 엄마하고 멀어지고 싶어. 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어? 저렇게 아플 바에야. 어? 빨리 어떤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어느 목사님도 사모님이 정말로 암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정말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불러가십니다. 좀 내가 뭔가 좀 잘 못해주고 막 화를 내고 이런다든가 뭐 이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그 화낸 것 때문에 또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나 주님 앞에 투정 부린 적은 없는지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나 어렵다고 땡깡 쓰지는 않았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이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감옥 등 수감 중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특별히 이 감사란 말이 많다 그랬어. 골로새 심판 이단과 싸울 때에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어.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냥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차기 위해서 각약 이단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이단들이 그냥 여러분들 잡아먹어버립니다. 성경으로 몇 구절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1장 3절에서 8절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좀 있었어요. 다른 교회보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또 감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소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골로새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이 감사가 많다라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많고 교회에 대한 감사가 많고 목회자에 대한 감사가 많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많고 스승에 대한 감사가 많다면 그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요새는 시기 질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어. 시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참 일에 시기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닫는 그때부터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하든 장로님이 전하든 전도사님이 전하든 권사님이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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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골로새 성도님들처럼 성장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감사가 나오다 보면은요 부모님을 감동시키게 되고 부모님 주머니에서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근면하고 있어요. 그때의 믿음의 기업 때문에 감사했어요.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했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장 8절 말씀.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은요 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많이 생기는. 우리는 감사를 좀 찾아야 돼. 그래서 저는 감사 10계명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음에 감사해야 돼. 목회자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고 선교사님으로 부르시고 건찰로 부르고 구역장으로 부르고 리더로 부르고 임원으로 부르고 찬양대로 부르고 사모로 부르고 전도사로 부르고 강도사로 부르고 좌우지간 우리를 부르었다는 걸 감사해야 돼. 선생님으로 부르고 교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5절에는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그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 17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로 펑펑 울었어요. 또 두 번째는 생각지도 않았던 저 경북 문경에서도 올라오고 또 저 먼데서 또 곳곳에서 축하해 주러 또 정말로 바쁜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들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또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 당시는 88년도니까 지금 현재 38년이 됐어요. 안수받은 지. 그때에 지금 미국으로 가가 이민 간 우리 함께 안수받은 이 목사님이 그 비디오를 다 찍었어요. 근데 우리를 좀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져가가지고 우리 찍을 때는 비디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딱 한 분이 찍어야 저는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노회에서 안수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노회를 이끌으면서 서기를 하면서 분회장까지 하면서 아예 그 후배들이 안수를 받는 걸 봤을 때에 우리하고는 달라요. 한 명도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찍고 깎고 하고 우리는 감격해가요. 감동해가지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은 함께 울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목회를 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걸어가야 할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갈까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찬양이라든가 천부의 어지없소라든가 힘들 때는 그런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어요. 정말로 이 개척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 아픔을 알아요. 제가 인천과 의정부에 교회를 두 번 개척했고,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는 두 교회가 됐고, 제가 오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관에 또 두 군데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부잣집 아들내미들은요, 개척 못합니다. 응? 부자로 살던 사람들은 개척을 못해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러한 분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개척을 잘하느냐? 일사후퇴 때 6.25 전쟁 그 전에부터 정말로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넘어왔던 다른가.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죽다 살아난 이러한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계획 속으로 움직여서 개척을 한다고 했다가 다 실패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큰 교회, 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한 건 개척이 아니에요. 분리지, 분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어느 교회에 한 40명, 50명 있는데 어? 부임으로 가가지고 교회 하는 것도 이것도 개척 아니에요. 개척은 그야말로 그냥 무예수유를 창조하는 거. 사모님과 뱃속에 있는 둘째 아들과 3살 먹은 아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시작하는 거. 여기에는 친척들도 개입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개척을 말씀드리는 거. 돈이 많으면은 돈이 많으면은 개척하기가 참 쉽겠지요. 그런 개척이 아니에요. 돈으로 돈도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월세도 한 20개월 밀리고 30개월 밀리고 이러면서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개척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쌀 1kg씩 정말로 쌀 1kg씩 쌀집에 가서 사다가 먹는 이러한 개척. 여러분, 그리고 또한 매 맞아 가면서, 그 다음에 또한 배고파 가면서, 채찍에 맞아 가면서 뿐만 아니라 눈물 흘려가면서 광야에서 보내면서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을 감사했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풍성했어. 여러분 개개인에게 방송을 보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머릿속에 묵상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목회자들이 딱 보게 되면은 1시간만 이야기 딱 하면은요, 거의 파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무장된 사람은요, 정말로 겸손하고 그리고 말하는 톤이 달라져요. 저는
배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연극 배우를. 지금 현재 하나님이 탤런트로 만들어준 거예요. 응? 도복을 입으면 사범님,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응?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 바깥에 나가 학교하고 관련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어? 불러라.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권도라는 달란트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 태권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힘든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는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또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물줄기를 받아야 돼.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열어주면은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어려우면은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저는 빌리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제가 돈 1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했다면 우리 친척들도 마찬가지, 형님도 언제든지 누님도 마찬가지. 제가 달라고 했다면 빌려달라고 했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이전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수예요.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념. 감사는 예수님의 모범이 요한복음 11장 40. 감사는 말씀 충만, 감사는 성령 충만.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골로새 3장 16절에 18절. 여러분 자기의 형편에 알게 하며 거짓 스승을 삼가하도록 항상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목적을 두고 이 골로새서를 넉 장을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머리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에요. 만일에 목회자가 주인이다. 장로가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내 제자를 많이 삼는 그 목회자는 교주의 교주. 내 제자가 아니라 이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돼.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는 아예 신봉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신봉수에게서는 제자보다도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잠시 배운 것뿐이에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품 안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가 범죄를 해버리게 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래 우리가 맡아야 할 그 분야가 주님께로 돌려.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내 제자고 누구도 내 제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보다도 이제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물론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다 예수님께로
이제 돌려드림. 내 사람이 많다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하면서 막 이렇게 나눠지듯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을 비우고 내 제자는 하나도 없다. 단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 맡겨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잠시 스승이 된 내가 이제는 저가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 거기에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 와가지고 목사 사모가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30대에 와가지고 또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40대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외국인 전도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스위스에서 만난 귀한 외국인 유학생 그 교환학생이 이제는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좀, 좀 저거 할 거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 골로새 교회가 그럴 것이고 소문을 들었을 때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안 오는? 응?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좀 그럴 거고 그래서 그는 계속 해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거.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교회는 몸이요. 예수님은 그의 몸의 머리와 같이 교회와 예수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하시면 예수님은 성도들의 대표 역할을 하시고 로마서 5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은 신자들의 정말로 지도자요 리더가 되시고 히브리서 6장 20절 12장 3절에 예수님은 교회를 설립시키는 기초가 되고 축복의 권원이신 이 까닭에 에베소서 5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또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상적 교회의 회원들을 서로 애호하고 상부상조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하나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윤성 목사님 주석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이 60대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이제 60대에 그 어르신네들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이제는 많이 못 벌잖아요. 가장 돈을 많이 벌을 때가 4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까지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왜 그러느냐? 저에게도 그때는 엄청나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복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복이 자 위로는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요. 또 친구들의 결혼식도 있어. 아래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무척무척 자라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문을 열어서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받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60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60대가 돼가지고 그 80대 되시는 어르신네들 꼬기꼬기 모아놓은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뺏어가는 사람들이 60대 초반 사람들. 예?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봐요. 부모님들의 그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 실패를 했다든가, 아니면 망했다든가, 타락했다든가. 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60이 돼도 어린 자녀, 어머니한테는 자녀거든. 근데 우리가, 젊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본이신 예수님은 만물 존재의 근본도 되시지만은 새로운 창조물 곧 교회의 근본도 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에 의해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약적 교회가 탄생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다른 종교는 이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냥 젊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좀 더 힘들고 낙심하면은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범죄하고 이러면서 계속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 한 번 택한 백성은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고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나. 그러므로 정사와 건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2장 10절에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신 사실고 천사의 통치자라고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실격할 수 없다.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불러도 우리는 정말로 불러면 불를수록 풍성한 것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분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응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또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축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막 불러일까요?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한 가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란.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골로새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들은 어떻게 예?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읽기가 힘든 분들은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이런 데다가 다 큐티브의 이걸 갖다 다운받으면은요 거기에 말씀과 말씀 쓰기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브에서 36개 나라의 또 선교사님들에게 기저증도 나눠주고 16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저도 굿팁의 선교 기자로서 굿팁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플도 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몸에 질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가슴이 아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정말로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